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겁니다. 그 누구도 인생의 고난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매장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 로마인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주님인 황제를 부인하고 신의 나라인 로마를 배신하는 것, 즉 스스로 야만인이 되고 스스로 반역죄인이 되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의 고난 이야기는 그렇게 옛날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고난을 받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과 다르게 또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지요. 그런가 하면 신앙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매맞고 투옥되고 살해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도가 핍박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물은 후에 그 대답까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는 아무리 고난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란 원어로 그들의 위협함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정부, 지방 정부 그리고 로마인들과 유대인들까지 다 합세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성도들에게 가정과 가족, 직장과 기업과 삶의 터전 그리고 안전과 건강과 생명까지 빼앗을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에게는 현세와 내세에 가장 확실한 약속과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위협하는 자들이
성도의 육체나 현실의 삶은 상하게 할 수 있어도 그 영혼과 내세까지는 해를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두 번째, 성도는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거룩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살라는 이 말은 이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근데요, 사는 게 힘들면 이 거룩을 놓아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이 힘들고 내일을 보장할 수 없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우, 거룩이고 뭐고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요.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혹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에게 고난이 이렇게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신이 허물어지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막 살면 그냥 아유 고난이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면 그것은 거룩한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과 함께 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라는 거고요. 그 주님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거룩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를 들어서 고난이 왔는데 고난 가운데서 아유 그냥 몰라 이러고 그냥 막 망가지면 고난이 끝납니까? 회복이 되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엉뚱하게 생각을 해요.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되는 대로 막 살아야지.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리잖아요. 고난을 무슨 이렇게 막말 자격증 얻은 것처럼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요.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유혹이에요. 잘못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주님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더 잘못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거룩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성도는 아무리 고난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는 눈들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의 행동과 삶을 지켜보다가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난의 상황일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과 신앙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힘든데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달라,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서 한숨이나 비관적인 말, 이거 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신앙이 툭 터져 나와야 하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 곧
천국과 영생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들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준비를 무엇으로 하래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삶이 팍팍한 데다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날카로워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온유하래요. 온유하라. 그럴수록 더 부드럽고 따뜻해지라는 말입니다. 부드럽다는 것은 현실과 타협하거나 약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껴안을 만큼, 품을 수 있을 만큼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싸우지 않고도 그를 이길 수 있을 만큼 여유롭고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더욱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온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제일 먼저 나왔던 그들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에서 나온 그 두려움 대신, 즉 세상이나 사람, 권력이나 물리적인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짓눌려서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잡히고 마는 거예요. 물질에 사로잡히는 자, 건강이나 세상의 것에 사로잡히는 자들은 다 그것의 노예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자유하는 자가 될 겁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요,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면 믿음과 함께 경건의 삶을 포기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성도는 먼저 주님으로부터 과연 믿는 자는 다르다라는 평가와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고난을 지혜롭게 감당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고난 받을 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 끝나면 그만이지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린 여기서 셈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인생 길어봐야 8, 90년인데 그 인생 때문에 영원의 삶을 포기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지혜롭게 맞고 보낼 때 그것이 주는 유익이 정말 크고요. 그로 인해서 얻는 영광이 너무 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은 지금과 장차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지혜롭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고난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상과 영광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 감정에 충실하기가 쉽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늘 평소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믿음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나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가 주인 되어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범죄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또 더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